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전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경주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극심한 고통과 통증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고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은 극한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 삶의 타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만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르심에 대한 헌신과 수고와 사랑과 순종을 드리다가도 어떤 지점에 가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 한계점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런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그 지점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즐겁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가득하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달리는 것이 쉽고 좋고 더 달리고 싶고 그리고 더 소망이 가득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타점을 통과하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갈 수 없었던 길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을 감당하고 나면 그 길이 이처럼 쉽고 소망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믿음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한계점을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때 좀 더 견디고, 좀 더 버티고, 좀 더 이기세요. 그러면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놀랍게 넉넉하고, 경주를 마칠 때까지 더 평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한계 상황 속에 어찌 보면 개인이니까 사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그 과정을 돌파해 가는지,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가는지, 그 지점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척박하고 혹독한, 아니 고독한 광야라는 그곳에서 홀로 밤새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가 세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십자가의 길을 그는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그때는 그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후에가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자 나왔을 때에 그 후에, 세례 받으신 후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신 것처럼 이 세례는 나의 전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셨다고 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이 끌어안으시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시작한다고 하는 십자가의 서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 놀랍게 그 위에 임재할 때에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도다?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이 사건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광야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데 가야 할 곳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았도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으로 그가 인도받았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충만한 그는 어디로 갔도다?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메마르고 어떤 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과 고독이 서려 있는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는 그 순간, 충만하니까 응답받아서 그동안 내 속에 쌓여있던 그와 같은 불행의 씨앗들이 한꺼번에 다 쓸려 나갔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 내가 충만하니까 그동안 불행을 쌓고 쌓았던 내 삶의 발자국이 다 씻어내지고 희망찬 꽃길이 드디어 열렸도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응답의 길이 열렸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우리 중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지만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광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로 갔어요.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로 좀 가면 좀 이렇게 누가 보호해주고 이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로 갔는데 누가 기다리냐면 마귀가 기다려요. 마귀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을 어지럽히고 두려움과 갈등과 혼돈과 낙심과 우울에 빠지게 하는 이 문제들이 줄줄이 허들로 줄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허들 경기 보셨지 않습니까? 허들처럼 늘어서 있어요, 이 문제들이. 광야로 갔어요? 갔는데 문제들이 허들처럼 그렇게 온갖 유혹들이 쓰나미처럼 기다리고 있다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신앙은 낭만이 아니구나. 신앙은 충만한 느낌의 감정이나 잘 훈련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구나. 신앙이란 현실의 광야와 부딪히는 그 마귀가 기다리는 치열한 마찰 속에서 계속 나의 마음을 정하는 싸움이에요.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을 너무 비화시키지 마세요. 신앙이란 이 광야에서, 그곳 광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마귀가.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예수님, 마귀, 성령님. 근데
예수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신대로 나아갔는데 그곳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요. 비록 광야에 가서 이 시험들이 그렇게 유혹들이 허들처럼 줄지어 있지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광야를 봅니다. 매일 광야만 봐요. 그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만 봐요. 이 수많은 광야와 수많은 문제 앞에, 마귀 앞에 내가 넘어서기에는 너무나 통과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해 보이고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시험과 유혹들만 의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이 광야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비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분명히 고독하고 거칠고 메마른 외로운 곳이지만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영적인 시야가 확장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사실, 광야에서도 성령께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실의 광야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결코 여러분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시는 성령님, 우리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해라는 찬양이 드는데 여기 보면 성령이 이끄신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네. 모든 시험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의 소망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유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혹독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였다고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40일의 금식의 시간은 영적으로 보면 그의 최고치에 있었던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밤을 새워 또 때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한지라 하나님과 충만한 시간을 늘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번만 오늘처럼 그가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은 없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이 빛이 났기 때문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40일의 밤낮 기도한지라 그 얼굴은 강렬한 광채가 비쳤을 것입니다. 빛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신지라. 그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40일의 충만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은 음식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이 필요한 것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귀신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귀신이었던 마귀가 가장 잘 알아서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이때 이 마귀는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귀의 질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돌들로 얼마든지 떡덩이를 만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공격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너가 당신의 육신의 필요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 당신의 육신의 필요를 집중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너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한 능력과 권세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돌덩이를 똑똑히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신성한 능력과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해서 만들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능력, 실력 있지 않느냐, 이것들을 총집결해서 어떻게 하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먼저 구해야 할 것을 찾지 않고 급한 필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내버려 두고 지금 너한테 급한 거 있지 않느냐, 그거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유혹은 주일날에도 있고 날마다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할 때 네가 수고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거,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테니 그때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십시오예요. 그런데 사단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서를 살짝 바꿔요. 야, 먹고 구해. 아니, 먹는 거하고 구하는 생각요. 먼저 구할 것과 먹을 것을 바꾸면 어때? 먹고 구하는 것이나 구하고 먹는 것이나 같아. 성경은 항상 먼저 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 구하고 먹어. 아니, 먹고 구해. 아니, 먹고 구하든지 구하고 먹든지 뭐 무슨 차이가 있냐. 사단은 항상 이렇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묘하게 순서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순서를 섞어버립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라지지 않더냐, 하지 않더냐, 이런 생각을, 그것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더냐, 사라지겠냐,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내요. 자꾸 이 사단은 말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들은 음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 약속을 붙들면 정말 다 된단 말인가? 네 나이가 몇인데 야, 너 그렇게 헌금을 드리다가는 카드값부터 막아야지. 하나님이 너 분명히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야? 자꾸 이런 생각과 순서를 바꿔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씨를 뿌리고 쟁기질을 하고 물을 주고 추수해서 얻은 곡식으로 허기진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의복이 해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번도 허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먹고 싶다, 부추 가져와라, 생선 먹여달라 수없이 투정하고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가장 좋은 음식을 또한 그들에게 보충해 주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그들의 허기고 줄인 배를 채웠어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알았나요? 먼저 구할 것은 먹는 것이 아니구나.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있구나.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으로만이니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나셔서 항상 후렴처럼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나 딱 한 번 좋지 않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을 지으신 후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하와를 다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존재적 허기 말이죠. 이 배고픔, 이 필요성을 누가 채우셨어요? 아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보살피고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순서, 우리 인생의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허기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준비했으니 넌 하나님의 길, 나의 길을 구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진정 너는 나의 길을 가라. 그리하면 너의 쓸 것을 아시고 너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리라?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처럼 내 실력과 가진 이와 같은 능력으로 나를 채우는데 집중을 해요. 근데 사탄이 그걸 알고 정확하게 공격해요. 너를 채우는 일에 너는 집중하라는 걸 말이죠. 사단은 교묘하게 이 순서를 바꿔치기 합니다. 다시 한번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순서를 기억하고 걸어가시기를, 먼저 진리를 붙잡으세요. 먼저 진리 편에 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을 5절 6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단은 전략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사단은 여기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맥락과는 상관없는 두 절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은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만큼 보호하느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을까요? 유혹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성을 지금 그 관계성 안에 의심을 집어넣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신뢰의 관계였고, 그리고 믿음의 틈이 없는 관계였어요. 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 알기 때문에,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도록 뭘 집어넣느냐 하면 의심의 부분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우리도 의심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못 걷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의심이 들어오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심의 부분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함을 통해서? 말씀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시편 91편 말씀 왜곡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왜곡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신뢰를 확인해 주면,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처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면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면, 이 병 고쳐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으로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확인받으면 그때 믿겠고 따르겠고 사랑하겠고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란다면,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다면 우리는 말씀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기도를,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처지가 이렇게 돼서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응전하는지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사탄이 잘못된 말씀을 인용해 왜곡했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함을 통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무너지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곳에 이르러서 심히 다툽니다. 심히 다투는 중에 그들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그들 중에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시던가? 원망을 넘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르기를, 이런 곳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마사라 이름하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마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느비딤에 도착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살아계시는 분인가? 이런 의심이 일게 되었을 때에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는데, 마사라 불렀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원망을 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함으로, 솟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물을 마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의 부족, 나에게 있는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가? 역사하시는 건가? 이런 의심의 마음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들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말씀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왜 응답하지 않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신하는 불신앙들이 바로 마사라고 불렸던 것처럼, 마사라는 곳은 여호와를 시험했던 곳인 것처럼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이죠. 감사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의심이 없는 상태 고백하는 것들이 감사합니다. 내 상황과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불신이 올 때 자신의 결핍에 주목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감에 실망치 말고 감사로 대적할 수 있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선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관계성입니다. 감사는 우리 죄된 본성을 거스리는 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오는지 8절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두 번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세 번째 시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은 지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마귀가 지칩니까 지금? 이 정도 유혹하고 했으면 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않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사단은 계속 찾아와요. 이번에는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해 보시니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정체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마귀는 뭐의 아버지라?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모든 8절에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예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대요. 이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자기 것입니까? 자기에게 절했다고 해서 다 주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과 권세와 자기에게 신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폼잡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속이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줄 능력도 없으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거창하게 속이냐? 우리로 왜 엄청나게 보여주는가? 거창하게 속이고 엄청나게 보여줘요. 왜? 이렇게 과장해서 보여주는 것은 자기를 동경시키려고, 동경하게 하려고 말이죠. 마귀는 항상 자기를 동경하도록 만들고자 계속 공격을 해요. 이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가장 강렬한 마지막 유혹이기도 해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보여주며 다 너게 주리라. 영광을 취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로 주셨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영광 때문입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영광, 거짓이지만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털어줄 테니, 너한테 줄 테니 예수님께 단 한 가지 빼앗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단 한 가지 막고자 하는 거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말이에요.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고통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가 수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이 덮여졌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사단은 그분이 짊어지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지 막아서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권세의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동원해서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빼앗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를 다 줘서라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한 유혹이 있었다면 이 본문일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세상은 주질 수도 없고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항상 목마르게 해요, 사탄이. 뭘? 세상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안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목이 마르도록 하는지 이걸로 나를 채우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걸 추구하도록 사탄은 목마르도록 우리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또 성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빼앗고 싶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를 빼앗고 싶어서 말이죠. 세상은 이거 다 준다니까요. 다 줄 테니 네 안에 있는 십자가 그거 빼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십자가를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찾아와서 지치지도 않고요, 말이에요. 지치지 않게. 근데 뭘로 유혹하느냐? 세상의 가장 화려한 영광, 세상의 가장 위대한 권세, 달콤한 삶, 우리 안에 십자가를 빼앗기 위해서. 그 어떤 영광을 주고라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막으려 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고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빼앗으려 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내가 주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나도 주신 이 십자가를 순종으로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사단은 순종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는 실상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찬양주 영광일세
큰 영광일세.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사단의 이 유혹에 쉽게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의 체질은요, 영광을 원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를 갈망해요. 체질이 그래요. 희생을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영광을 얻고 싶지만 십자가의 그 사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이걸 사탄이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그 고단, 그 부르심에 대한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험을 기억하세요. 또 기억하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내가 진 그 십자가 영광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대가를 피하고 싶은 것이 체질이지만 화려하고 달콤한 승리를 대가 없이 취하고 싶지만 다시 한번 처절한 십자가를 부인하는 대가 없이 걸어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영광을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 앞에서 우리 고난의 모든 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넘으셔야 합니다. 통과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통과하는 그 시점은 사점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점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부르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인생에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결코 그것을 세상의 영광과 바꾸지 마십시오.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신의 안일과 안락과 화려함과 편안한 삶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속도, 세상의 방향, 세상의 방식, 상식,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냐고 자기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할 때에 내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 그 십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영광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침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은 와서 예수님을 섬겼더라. 우리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